주님 평화. 네, 지금 오늘 토요일이라 실내랑 외부 작업 좀 하고 뭐 여러 가지 정리도 하고 오늘도 또 피정객 들어오고 해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영상을 지금 잠시 주방에서 올리고 그리고 또 작업을 좀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그 단식을 하신 적 있죠? 다이어트 말고 기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 단식하는 거 해보신 적 있으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단식 피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단식 왜 하세요? 기도를 뭐 좀 더 마음을 비우고 속을 비워서 좀 더 마음을 집중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단식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담임 신부님께서 1학년이니까 20살인데 아직 묵상이란 걸 잘 모르는 저희들에게 앉아서 3시간을 묵상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1시간은 계속 분심, 온갖 생각 다 하고 있었죠. 다리도 아프고 막. 2번째 시간 정도 되니까 졸리기 시작하죠. 꼬박꼬박 졸았어요. 그런데 3번째 시간쯤 되니까 뭔가 생각과 잡념도 다 사라지고 뭔가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면서 뭔가 진짜 묵상이 되는 듯한 느낌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 단식이라는 게 내가 어떤 기도의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단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단식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단식은 내가 하느님을 만남에 있어서 다른 어떠한 것들에 대한 포만감으로 인해, 채워짐으로 인해 하느님에 대한 그리움이라던가 하느님의 은총에 대한 나의 어떤 결핍감을 채우려는 그러한 목적의식이 사라지고 그저 내 만족에 머물게 되면 이건 실패한 단식이 되겠죠. 사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요한의 제자나 바리사이들의 단식은 이미 그 단식 자체가 의미 있는 상황이 된 것이었어요. 즉 단식을 하는 것이 어떤 신앙의 척도, 믿음의 척도, 내가 정말 훌륭하고 좋은 신앙인이라는 어떤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식을 열심히 하고 잘하면 거기에서 기쁨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단식을 원치 않으셨어요. 예, 그런 단식을 원치 않았어요.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 잔치하고 파티해야 되는데 그때 손님들이 식사를 안 하고 슬퍼하고 그럴 수는 없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즉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단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과 있는 시간은 늘 축제입니다. 페스티벌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축제라면 우리 지금 금육제도 하고 단식하고 하잖아요. 순환 묵상한다 그러면서 성삼일 때도 성금요일 날은 단식하잖아요. 왜 할까요? 그거 왜 할까요? 미사 1시간 전에 식사 안 하고 막 하는 거, 공심제 지키고 왜 할까요? 주님과 우리는 늘 함께 있잖아요. 성체 모실 때만 주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낸 결핍을 배려하는 교회의 장치예요. 교회의 장치. 왜냐하면 늘 우리가 함께 있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근데 늘 함께 있는데 정작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은 늘 함께 하고 있어요. 못 알아봐요. 누가 날 부른데 내가 못 알아볼 때 어떻게 해야 알아볼까요? 적어도 와가지고 뒤통수를 한 대 팍 갈기든가 몸을 자꾸 흔든다던가 어떤 물리적인 어떤 행동 혹은 좀 귀에다 대고 소리를 친다던가 해야 우리가 하고 알아보겠죠. 그죠? 즉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평상시의 기도와 진짜 절박함에서 오는 마음의 기도, 분심 속에 하는 기도와 정말 주님한테 막 온전히 의탁하는 마음의 기도 언제 일어나요? 내가 진짜 상황이 너무 어렵고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마저 떨어지는 정말 절망의 순간에 절박한 기도가 나와요. 그 전까지는 기도하다가도 원망하고, 기도하다가도 분심 들고, 기도하다가도 화가 나고 그렇거든요. 근데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는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도 하느님, 부처님, 알라신이라고 찾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는 참 안타깝게도 평상시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으로 인한 페스티벌을 즐기지 못해요. 그러다가 절박할 때나 정말 죽기 직전 가서야 주님을 찾는단 말이죠. 사실 주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있는 우리들이 늘 축제처럼 살아가길 바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활이 늘 제자들과 함께하는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냥 맨날 파티 벌이고 살면 되는 건가요? 그 이야기가 아니죠. 그 이야기가 아니고, 내적인 결핍, 그 결핍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느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얼마나 이 먹는 것이 중요하냐면, 즉,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이 채우는 것이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와서 평화를 빈다라고 얘기했어요. 불안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 나 여기 왔어. 그러나 제자들은 귀신이라고 생각하면서 무서워했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손가발을 보여줬어요. 당신 참으로 부활하셨다는 증거도 보여줬어요. 말씀과 행위로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기뻐하기는 하는데 의심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먹을 것 좀 있냐? 먹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보고 기뻐하게 됩니다. 받아들이게 돼요. 이 먹는 행위,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먹는다는 것은 진짜 나와 함께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성체로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겁니다. 늘 우리가 주님을 먹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거죠. 그럼 주님을 모신 우리는 어떻습니까? 행복해야 돼요. 단식할 수 없어요. 결핍 속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실상은 어때요? 성체 모실 때만 잠깐 주님이 오셨다 하고, 다시 미사 끝나고 파견선언가 끝나고 바깥으로 나가고 나면, 집으로 돌아가고 나면 갑자기 주님이 사라졌어. 아니, 심지어 성체 모시는 그 순간에도 마치 주님이 없이 방황하는 어린 양처럼 끊임없이 요구하고 요청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마음속에서, 혼란 속에서 그저 성체를 모셔야 된다라는 의무감만으로, 그게 단식을 해야만 한다는 의무감과 다를 게 없는 거죠. 제가 그 기도 때문에 성사 보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듣다 보면 많이 속상해요. 자기가 묵주 기도를 하루에 20단씩 바치기로 하느님과 약속을 했는데 못 바쳤다. 매일 미사를 봉헌하기로 했는데 미사를 빠졌다. 아침 저녁 기도를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못할 수도 있죠. 그럼 다음날 다시 하면 되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 약속했는데, 하느님께 약속해서 하느님한테 죄송해서, 하느님이 언제 약속했어요? 하느님이 그래 너 꼭 해야 돼요 그런 적 있어요? 나 혼자 말한 거잖아요. 나 혼자 말하고 나 혼자 지키겠다고 얘기하고 나 혼자 못 지킨 거예요. 맞잖아요. 그럼 다시 하면 되는 겁니다. 초등학교 아이가 엄마 잘못했어요 하고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고, 그거 믿으세요? 다시는 안 그러는데 그거 또 하잖아요.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우린 하느님에게 아이예요. 아이일 뿐이에요. 어른이 아니에요. 못 지키면 다시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내가 그 묵주기도를 20단 바치고 매일미사 하려고 하는 목적을 보셔야 돼요. 나의 성실성을 증명하려고 하면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더 이상 자기 만족을 위해 하는 거지. 그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또 하나는 내가 원하는 어떤 지향이 있으면 그 지향 안에서 내 노력을 통해 하느님이 감동을 해서 그걸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당신 계획과 당신 뜻에 따라 당신이 하고자 하면 하세요. 그 하고자 하시는 하느님께 내가 모든 주권을 맡기고 나는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기도가 거기에서 시작돼야 돼요. 나머지 기도는 그 이후의 거예요. 청원 기도든 탄원 기도든 그런 것들은. 그래서 하느님이 약속한 게 아니라 당신 혼자 다짐하고 당신 혼자 못 지킨 거면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런 기회를 끊임없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건데 왜 스스로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의심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권능을 격화시키면서까지 나의 성실함으로 하느님과 어떤 계약을 맺으려고 하느냐. 그거야말로 진짜 교만함이죠. 근데 사탄은 그걸 이용하거든요. 넌 성실해야 돼. 넌 신앙이니까. 넌 그리스도인이라며? 그럼 넌 성실해야 돼. 잘해야지. 또 어겼어? 역시 넌 안 되는 거야. 이런 사고방식을 계속 심어서 열등감을 심어주고 죄책감을 심어주고 그래서 자꾸만 이미 훌륭한 신앙인으로 이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현존하시는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페스티벌 잔치상에 초대받은 우리가 거기서 단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먹어야 돼. 먹으라고 하는데 눈치 보고 나는 먹을 자격이 없고 이러고 있는 것과 매한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단식은 자선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먹고 안 먹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단식하는 것보다 다이어터들이 훨씬 단식 잘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훌륭하게 봅니까? 그냥 그거 지 몸 가꾸려고 하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건강 챙기고 지 몸 가꾸려고 다이어트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신앙생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내 만족, 내가 단식함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정신이 맑아졌고 내가 뭔가 더 기도 잘하는 것 같고 단식을 하니까 뭔가 막 더 은총 받는 것 같고 이런 생각 또한 내 영적 만족 아니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참된 단식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참된 단식. 그리고 하나 더 사족을 붙이자면 그래서 성체를 모시는 것이 그때만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이미 성령을 통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지만 그 주님이 제자들하고도 끊임없이 함께 다니면서도 제자들과 밥을 먹고 식사를 함으로써 제자들에게 당신이 정말 우리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후에 그냥 예수님을 보고 그냥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 예수님을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분과 함께 고기를 먹고 식사를 하고 잔을 나누면서 거기에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성체를 통해 오시는 이 예수님 그냥 우리랑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식구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정말 살아계신 현존하시는 참 하느님이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체는 실존하는 그분의 온전한 인격체요 신격체 온전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체 모실 때 소제병이 있고 대제병이 있잖아요. 사제들이 드는 대제병 이렇게 쪼개 그거 모실 때 왠지 대제병 모시면 기분 좋죠. 솔직히 소제병 모시다가 대제병 모시면 뭔가 희소성이 있는 것 같고 굳이 생각 안 해보셨겠지만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기분 좋은 거는 당연히 기분 좋은데 왜 기분 좋을까를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왜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뭔가 이 대제병 사제가 들고 있던 대제병이 뭔가 더 은총이 있을 것 같고 뭔가 더 예수님의 그 좀 더 특별한 부분인 것 같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뭐 피정이나 이런 데 가면은 신자들에게 성체를 이렇게 직접 성체를 이렇게 성반에 성체를 담고 성체를 찍어서 이렇게 영하는 건데 이제
신자들이 가끔 이렇게 해서 할 때가 있잖아요. 뭐 그런 때가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사제가 다 영해줘야 돼요. 예. 근데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 보면은 이제 신자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수제병을, 대제병은 왠지 저건 은총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가 예전에 어떤 분 말씀드렸잖아요. 할머니가 너무 힘들고 자기가 너무 괴로운데 신부님 그래서 저한테 대제병을 주십시오. 이랬다고. 이거는 버디 오브 크라이스트가 아니라 파트 오브 크라이스트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어느 조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대제병이나 수제병이나 그건 똑같아. 그냥 온전히 요만한 조각도 다 주님의 몸이에요. 그 크기로 뭐 주님의 은총이 더 커지고 작아지고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만해졌다 작아졌다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걸 너무 이해하는 게 이게 잘못된 신심인 걸 알면서도 너무 이해하는 게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뭔가 항상 모시면 소제병 말고 저 대제병으로 예수님 모시고 싶어 이 생각 많이 했었고 성체 분배할 때도 뭔가 이렇게 좀 복사나 이런 사람들 수고하는 목사들에게 먼저 그걸 주고 싶은 뭐 이런 생각들 들기도 하고 이게 인간의 어떤 모습이죠. 사실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고. 그런데 진짜 그건 아니에요. 요만한 조각이라 하더라도 그 온 조각 안에는 주님이 가득한 거예요. 응, 응. 주님이 나에게 이만한 빵을 주든 요만한 빵 조각을 주든 그걸 나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단식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공심제도 굳이 안 하셔도 돼요. 단 이렇게 말을 하고 끝내면은 이제 야 신부님이 공심제 지키지 말라고 그랬대, 신부님이 단식하지 말라고 그랬대, 금육도 하지 말라고 그랬대 이렇게 나오실 것 같아서 조건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만으로 내가 어떤 신앙의 만족을 느끼려고 한다면 차라리 하지 마십시오. 그것만으로 그걸 지키고 그걸 안 지키는 사람을 이렇게 깔보면서 저런 것도 안 지키면서 무슨 신앙이냐 라는 판단을 할 거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죄를 안 짓는 겁니다. 그 참 의미, 내가 좀 더 배고픈 마음으로 굶주린 마음으로 결핍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자 하던 인간의 그 욕구 있죠. 그 욕구처럼 늘 주님 아니면 내 안에 어떤 것으로 채워도 채워질 수 없음을 내 몸으로 고백하는 나의 사랑의 표현. 우리 누구 사랑하면 그 사람 생각하느라 밥도 못 먹겠고 잠도 못 자겠고 하잖아요. 저절로 학대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 엄청 희생하고 하잖아요. 그 연애할 때 보면 그거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을 사랑한 나머지 내가 먹는 것도 있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 주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너무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고 주님을 계속 주님과 함께 현존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자 미사를 참배하는 거고 그런 의미가 있을 때 그런 기도나 뭐 미사나 성체나 단식이나 의미가 있고 참된 기도가 되는 거지. 그거 아니라 신앙인이니까 해야 되는 의무, 지켜야 되는 의무로 생각하고 지키고 거기에서 어떤 기쁨도 없이 무미건조함 속에서 지키는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산다면 그거는 죄입니다.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 여기서 그래 난 죄니까 안 해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참된 단식 오늘도 참된 단식으로 저같이 특히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진짜 단식을 좀 해야 되는 사람이죠. 왜냐면 저는 식탐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건 죄잖아요. 절제하지 못하는 부분 이런 거에 대한 스스로 왜냐면 먹는 것에 집중하면서 그로 인해서 내가 감사한 마음보다는 먹는 것에서의 만족 안에서만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줄이는 것이 저한테는 단식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굶는 게 단식이 아니라 굶으면 더 음식 먹고 싶어서 더 욕구가 더 하느님보다는 먹을 거에 집착하겠죠. 오히려 저는 줄이는 것 그걸 통해서 내가 하느님께 좀 더 저의 마음을 봉헌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단식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 신앙생활의 기쁨 주님과 누려야 될 잔치 주님 안에선 늘 파티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즐거운
파티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 평안.